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현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선한 영향력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매번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한 영향력 시리즈는 학생부터 전문가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을 빛 가운데 소개하며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며 빛이 빛을 뿜어내는 그런 인터뷰 시간에 또 감사하고 또 그런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숨은 보석과 같은 크리스천 또한 젊고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청취자분들께 격려를 드리고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선한 영향력 시리즈의 6번째 게스트는 영스 아트 윤영서 집사님, 윤애영 집사님입니다. 선한 영향력 시리즈 미술을 통해 전문성을 가르치고 눈물과 기도로 다음 세대 세우기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윤영서 집사님 오랜만에 뵙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달 초에 네, 뵀었죠. 맞습니다. 네. 너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그리웠군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영스 아트 스튜디오의 윤영서 집사고요. 제가 오늘은 실질적인 저 행정과 또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이자 우리 회장님, 제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서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 옆에 윤영서 집사님의 돕는 배필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애영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너무 두 분이서 좋은 시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닮았다 그래요. 지난번 보물을 발굴하고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 주제로 영서 아트 스튜디오의 윤영서 집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인터뷰 도중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또 그 이후에 이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 시리즈에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인터뷰하시다가 진짜 인터뷰를 해야 할 분은 따로 있다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남다른데요. 우리 윤영서 집사님 방송 보시고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떨려갖고 저도 떨었어요. 실수하진 않을까, 말은 버벅거리지 않을까 너무 걱정했었는데, 근데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한 영향력 시리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한 영향력 저희가 나오시는 분마다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요. 선한 영향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우선 예수님의 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계시지만 저희같이 정말 평신도고 저희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일터,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때로는 잔잔하게 은은하게 또는 강하게 이제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향기. 네, 저는 그 선한 영향력 하면은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새 찬양이 선한 능력이라는 네네. 본 페퍼 네. 목사님이 지으신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선한 힘이 나를 감싸고 평화를 주고 또 선한 능력이 나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그
그 오실 길을 기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한 능력이라는 게 먼저 생기게 되고 그 후에 저는 선한 영향력이 이제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봐도 감옥에 계속 갇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자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한테 먼저 잡힌 자 됐을 때 그 후에 본 회포 목사님도 물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 우리 아버님이 알고 제가 알듯이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그래서 먼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능력이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네. 우리 두 분께 이런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이 아니면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저희 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섬기셨던 분이셨는데 네네. 권사님이셨고 근데 제가 평생 기억하는 게 할머니가 하루에 정말 주님께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딱 정하시고 2시간씩 정말 기도를 하시는 거를 와. 항상 봤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뭐 기도하시나 보다 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냐고.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시냐고 했더니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때는 대단한지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근데 와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1시간 아니 정말 30분 기도하는 것도 어쩔 때 너무 힘든데 그걸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다는 게 그리고 또 할머니가 항상 사람들을 기도하고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구제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할머니의 별명이 이제 기도의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피스메이커이셨어요. 어딜 가나 분쟁이 있던 싸움이 있던 그리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는 곳에 할머니가 가시면 정말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머니와 같이 역사하셨겠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의 자녀면 화평케 해야 해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저한테는 큰 영향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하나님 앞에서 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와, 네. 너무 멋지세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월룸이라는 혹시 네, 영화 맞아요. 보셨죠? 네, 맞아요.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네. 저렇게 늙고 싶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실제 그런 할머니가 여기 계셨어요. 우리 네. 윤 집사님 할머니시네요. 저도 듣기에 네네. 기도하셨던 그 방석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두 자리가 이렇게 빵꾸가 날 정도로 네. 누워 계시다고. 와 네. 감동입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 저는 네. 솔직히 이제 여태까지 이제 뭐 많이는 안 살았지만 그래도 살면서 많은 이제 멘토가 있었고 저한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동료들 이제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좀 쉐어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그래도 제일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생각이 나요. 또 그분은 이제 저를 교회에서 떠나게 했던 선생님. 네, 좀 이렇게 대조적인데 좀 쉐어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큰 교회를 다녔어요. 압구정동에 있는 광립교회를 계속 네네.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계속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뭐 요새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이제 교회에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보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5학년 때 그 군대를 제대하시고 정말 멋지고 잘생긴 저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분의 관심을 받거나 이렇게 좀 알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까불었어요. 막 까불고 뭐 예배 시간을 좀 떠들기도 하고 그랬더니 저를 예배당 입구에 가서 손을 들라고 하는 거죠. 저하고 이제 제 단짝 친구를 네네. 같이 까불던. 예. 근데 손을 드니까 거기 또 큰 교회고 그러니까는 또 우리 이쁜 자매님도 계시고 이게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친구하고 그냥 바로 그 즉시 그 교회 앞에 있는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을 했는데 그 시간이 또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매주 그 예배당 입구에서 만나서 오락실을 가고 만나서 그냥 만남의 장소가 오락실 가고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를 좀 잃으셨고 네. 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가야 돼요. 이제 네. 반도 바뀌고 예배당도 바뀌고 그래서 네. 근데 그때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성함을 얘기해야죠. 박기현 선생님이셨는데 네. 지금도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치를 네네. 해보니까. 근데 네. 그분이 제가 이렇게 적응하는 게 안타까우셨는지 저를 이렇게 자꾸 교회의 모든 걸 인볼브 시키게 하시고 또 연극반 같은 거요. 네. 그분이 이제 MBC PD셨어요 그때. 와. 네, 그래서 연극반도 집어넣으시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수련회를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수련회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안 맞다 가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셔서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제가 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그때 찬양에 괜히 손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니까는 정말 눈물로 회개했던 네. 기억이 있는데 그 박기현 선생님이 정말 제 그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같은 자리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맞아요. 맡은 선생님의 임무를 제대로 하면서 또 선한 영향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와, 네. 굉장히 비교가 되죠. 네, 네, 네. 되네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방금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도 윤혜영 집사님께서도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그렇게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있으시다고 했어요. 물론 테크니컬적이게 수업을 가르치는 시간도 있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의 기도를 하신다는 것, 또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믿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학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는지, 또 기도를 통해 열매가 있다면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남편을 돕기 시작하면서 학원에 나가게 됐는데 저희 둘 다 이제 미술 전공이고 네. 그때는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질 않았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학원을 가면서 제가 놀라운 걸 느낀 게 아니 이렇게 교회를 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 나는 정말 평안하게 진짜 좋은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만 살았구나. 그리고 그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저희 남편이 저번에 잠깐 쉐어를 했듯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만 앞서서 저도 막 아이들을 방으로 끌고 데려가서 막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아이들이 저하고 눈만 마주치면 도망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애들이 정말 제 방에 같이 끌려 들어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난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쎄 제가 답답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저에게 은혜를 받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도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거를 이제 두 아이들을 제가 이야기를 네네.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한 아이는 저희가 학원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밝고 되게 명랑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좀 변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감정 변화가 좀 심해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꾸 물어봐요. 혹시 넌 하이스쿨 때 마약해 본 적 있어? 라든지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이 혹해서 너 혹시 마약해? 그러면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내 친구들 주위에 있어도 난 안 해.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끔 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집은 굉장히 부유하고 부모님들도 잘 사시고 뭐 전문직이시고 하시지만 자기는 항상 혼자래요.
부모님들 시간이 없으셔서 자기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주시고 자기는 너무 외롭고 오빠도 이제 타주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얘가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구나.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한테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친구들하고 붙어 있고 근데 사춘기 아이들 특별히 하이스쿨 애들은 친구들을 사랑해요. 맞아요. 사랑하다 못해 정말 친구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했는데 제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저 믿음이 연약할 때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내 기도만 들으면 약하다. 주위에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위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이제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 이런 아이가 있는데 정말 마음에 걱정이 너무 된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온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입시학원이잖아요. 네네. 이맘때네요. 그러니까 1월 달이 1월 중순쯤이었나? 네. 학교 어플라이를 해야 하는데 네.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월요일인데. 네. 늦게 오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전화를 받는데 막 울면서 켈리 티처 하면서 막 우는데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사고가 났나 뭐가 했나 갑자기 덜컹해갖고 무슨 일이냐고 왜 그래 왜 happened 그랬더니 얘가 막 말을 못하고 I my God 하는데 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컴다운 하라고 너 혹시 지금 누구랑 있냐고 막 했더니 자기 지금 학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래요. 그다음부터 막 가슴에 두근두근 떨리고 막 아니 이거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무슨 일일까 막 이러고 있는데 애가 왔어요. 네. 근데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껴안고서는 막 울더니 Is it you?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네.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약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약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더 어렵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고 엄마 부모님이 알면 큰일이 날 것 같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우울증이 너무 오는데 자꾸 죽고 싶고 정말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하는 때가 너무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혼자서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얘가 말을 꺼내지 않는데 말을 한다고 얘가 말을 하진 않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제 기도만 묵묵히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때가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서 너무 속상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난리를 쳤대 차에서.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나 이러다 죽겠구나 나 죽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그냥 랜덤리 캐버리 채플이 딱 보이더래요. 네네. 그리고 거기 사인에 리바이브라고 써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차를 거기 파킹랏에 세우고 들어갔대요. 네네. 그러면서 막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그때. 근데 막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아이가 이제 자기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얘가 막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라고 얘기했대 자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오셔갖고 이제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널 너무 사랑하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마음이 안 열렸대 그때까지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냐고 사랑하시긴 하시냐고 그럼 날 왜 이렇게 혼자 놔뒀냐고 나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따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얘한테. 너 혼자 있지 않아. 내가 보인다고. 너 뒤에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는데 얘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얘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저한테 이제 알리려고 월요일날 달려오면서 이제 하는데 안고 껴안으면서 막 고맙다고 네가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 그거 안다고 네가 항상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밝아지고 정말 이렇게 막 변하는 모습을 제가 네. 보게 되었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셨네요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는 S라는 학생인데 이 아이는 아직까지도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에 잊고 있는 학생인데 담고 항상 기도해요. 이 아이만 기도하면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어요. 이 아이는 소문이 좋지 않고 정말 뭐 나쁘고 이러다기보다는 뭐 남자도 많이 사귀고 뭐
얘가 가면 뭐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학원에서 이제 종종 들었는데 이 아이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하셨던 거예요. 네. 아이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와서 좀 배워보고 싶고 죽어도 이 학원에 오겠다는 거 한다고. 근데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선입견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기도한다고 말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받아줬어야 되는데 걱정이 살짝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학원에 오게 되면 나중에 다른 아이들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해서 내 손에서 그냥. 근데 다행히 또 저희 학원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제가 거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아, 다행이다. 그리고 3번째 전화 왔을 때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제가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아직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네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별로 못 느끼고 하나님 이거는 이제 요만한 거짓말인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네네. 근데 4번째도 전화가 또 오실 때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받았어요, 아이를.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인카운터를 하고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2박 네. 3일을 주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근데 그곳은 솔직히 제 기도를 하러 갔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들이 많아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근데 첫날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는데 이 아이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하시면서 내 딸을 살리라고 계속 그 음성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놀랬고 이런 경험은 내가 누구를 막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적이 한 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너무 얼떨결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는 좀 그런데 네. 이게 뭔가 내가 잘못 들었나? 네네. 그래갖고 막 기도를 또 하는데 그 다음 날도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아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간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학생이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중보하라시는 것 같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틀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를 너한테 보냈는데 네가 3번이나 그 아이를 거절했다고. 내가 너보고 그 아이를 품으라고 했는데 저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 하나님 잘못했다고 진짜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막 엉엉엉 회개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안으시면서 제가 저의 연약함을 봤는데도 막 저렇게 따뜻하게 막 용서하시듯이 안으시면서 이렇게 똑같이 가서 그 아이를 안으라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래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두려움이 막 오면서 또 섭섭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생 교회 떠나지 않았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내 이름 한 번 부르지 않으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지 하는 섭섭한 마음도 들면서 급한 마음도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내려오면서 제가 빨리 이 아이를 만나야 되겠다. 그날이 네. 주일이었는데 만나야 되겠다. 근데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편안함을 얻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또 저의 동지들이자 기도하시는 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다른 분들이 다 놀랄 줄 알았어요.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아예 이거 착각이겠지. 잘못 들었겠지. 뭐 이러는데 다들 기도하시겠다. 내가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의심하는 마음을 주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안 올 수도 있잖아. 착각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어. 여긴 미술학원이야. 여긴 교회가 아니야. 네. 그래서 또 제가 다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네네. 근데 또 다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일찍 학원을 나갔어요.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제 방에 가서 무릎을 이제 꿇고 바닥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 학원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일찍 오신 거예요. 제가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갔더니 선생님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부에서 중보 기도할 사람
이제 이름을 올리라 그랬대. 이 아이가 마음에 있었대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데 네네. 이름을 올리고 자기도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아이가 오면 선생님한테 사인을 드릴게요. 똑똑할 테니까 제가 밖에서 저는 기도할게요. 선생님.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해요. 그래서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아이를 딱 잡고 누구야 너무 미안하다. 선생님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 사실 이 아이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거부를 했다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제 회개하게 하시면서 이제 말하게 하시니까 내가 와. 이런 일이 있었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그래서 너한테 제 용서를 구해야 하고서 얘를 하고 이거 꽉 안았어요. 그냥 꽉 안고 하나님이 너한테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안았는데 애가 통곡을 하는데 1시간을 우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데 저도 같이 이제 막 울면서 근데 막 뭐 이 아이가 굉장히 또 밝은 아이는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척을 하는데 네.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예요. 끝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얘가 마음이 열려서 기회다. 복음을 전했어요. 네네.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고 근데 솔직히 며칠 뒤에 이제 어머님이 오셨는데 제가 저의 생각은 또 어머님은 교회도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이제 좀 미친 이제 이 선생님 미쳤나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머님이 우시는 거야 또 이번에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예. 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간증을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참 들으면서 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도 놓치시지 않고 바라보고 맞아요. 계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 두 분을 통해서 그렇게 또 아이들을 만지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시간이 야속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아쉽고 더 듣고 싶은 마음인데요. 지금 진짜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만나기도 전에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정말 시간이 야속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으로 갑자기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서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선한 영향력 시리즈에 모셨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께 분명히 이 시간 필요한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격려의 메시지도 좋고요. 축복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부터 할까요? 저는 뭐 부부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네네. 제 와이프 집사님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하나님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God with us라는 정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아마 내년에도 그런 주제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니까 그 예배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정말 그 끝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의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네.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마음이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너무 연약해서 그런지 잘 넘어져요. 저희 세대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맞는 도움의 손길들, 멘토들도 믿음의 신앙의 멘토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마음에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GBC 아침마당은
선한 영향력 시리즈 6번째 시간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는 영스 아트 스튜디오의 윤영서 집사님, 윤애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